지난주 우리는 충성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충성의 개념 첫 번째는 뭐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수준에서만 응답을 한다면 그거는 충성의 개념에서 약간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해해야만 응답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해야만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해야만 충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다. 두 번째 개념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정도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냐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강권하신 것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데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 앞에 성실하게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충성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충성을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프란체스코에게 수도사가 되겠다는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가 사랑의 그런 노래를 많이 이야기하고 또 그런 글을 많이 지었죠. 그래서 그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우리의 가스펠송 속에도 있는데, 이 성 프란치스코에게 수도사가 되겠다는 두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요? 그랬더니 그때 프란치스코는 마침 대추 모종을 심고 있었는데, 프란치스코가 그 두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드립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으세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뿌리를 하늘로 하고 줄기를 땅으로 하여 심으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프란치스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프란치스코가 지금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입니다. 한 사람은 프란치스코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대로 심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수도사 입문에 합격했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사로 입문하게 되었고, 반면에 제대로 심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프란치스코가 뽑고자 하는 사람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지금 프란치스코가 그들을 통해서 응답받고자 했던 것은 얼마나 농사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꾼을 뽑는다고 한다면은 이 배추를 올바로 심는 사람을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프란치스코는 농사꾼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사를 뽑고자 하는 일입니다. 수도사를 뽑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배추를 올바로 심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프란치스코의 말에 순종하고 응답한, 그래서 배추를 거꾸로 심은 그 사람이 더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프란치스코는. 여러분, 얼마나 제대로 농사를 아느냐, 이것도 알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무엇을 시험한 것입니까? 프란치스코는 그 두 명의 수도사 입문 대상자들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여부를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선택적인 순종, 이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이나 내 마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충성해야 될, 순종해야 될 대상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 그러니까 순종 없는 충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은요 순종이고 순종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두 개를, 충성과 순종을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충성한다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머리만 커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만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들은 바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우리에게서 점점 순종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0년대 한국 교회가 순종의 교회였다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 2000년대 한국의 교회는 별로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따집니다. 묻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그것이 납득이 되면은 순종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은 순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잘난 척은 하는데 교회 안에 여러분 순종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생마들 같아요. 야생마들.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은 순종의 겸손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생마들 같아요. 순종하기는 하는데 어디를 튈지 몰라요. 불안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참 어떻게 해주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응답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바로 이런 순종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그렇게 우리가 일컫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일할 때 프라이어티를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 세 사람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갔습니다. 5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시죠? 1데나리온은 얼마예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을 10만원으로 계산했어요. 그렇다면 한 달치는 얼마입니까? 순간적으로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제가 늘 계산하죠. 6억입니다. 6억. 6억 정도 되는 돈이죠. 5가 돈을 받은 종들은 돈을 받고 나서 배를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1달란트를 주인에게 주었을 뿐입니다. 흔히 1달란트 받은 종을 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으른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완전히 묵사발 내고 말죠. 그리고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다는 행위만 자꾸 문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지금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은 돈을 허랑방탕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타국으로 가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지엽열매를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돈을 낭비하지도 않았고 허랑방탕하게 쓰지도 않았고 그냥 다만 단순히 주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땅속에다가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손해보거나 나쁜 짓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시로서는 가장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 땅에 파묻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할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사람이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가 문제냐? 그런 행동을 한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돈을 땅에 묻어두었느냐?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데 열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데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말씀이 여기 안 떴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세게 읽으셔야지 제가 읽은지 안 읽은지 압니다. 시작.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데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여기서 굳은 사람은요, 박정하고 포악하며 거칠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은 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느냐? 주인이 포악하며 거칠고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이 돈을 내가 투자해서 돈을 못 벌어서 다 날려버리게 되면은 주인이 돌아와서 나에게 무서운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는 질이 나쁜 구두쇠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인은 굉장한 구두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두쇠이기 때문에 돈 알기를 생명처럼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이 한 달란트 6억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기지 아니하면은 우리 주인의 행동, 그것은 청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주인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데만 집착해서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로소득을 탐하는 파렴치한 인물로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주인을 잘못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남의 것을 빼앗아 치부하는 것입니다. 해치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치지는 타작마당에 곡식을 말린 후에 키를 해척 곡식 모으는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말려놓고 그 마당에 널어진 곡식을 이렇게 키로 이렇게 때려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는 그런 작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작을 안 하고도 모으는 것은 남이 타작한 것을 빼앗는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이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수고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수익을 빼앗는 그런 더러운 자라,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하고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럼 그 종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재물과 그리고 인간의 지성을, 인간의 열심을 받아먹기만 하는 포악한 독재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진노의 벌을 내리는 행포자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 주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갖고 돈을,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을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무정한 하나님으로 보았던 한 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이 갖는 신개념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인격체, 또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인격체. 인격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리나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분 느끼는 대로, 감정하는 대로 상대방을 대하고 응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비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그런 비인격적인 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신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모든 정성과 열심을 바칩니다. 어떻게 하든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기분을 상하지 않게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건 세상에서의 애군을 피하기 위하여 불안하게 모시는 신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을 그런 자로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모든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시킬 줄 아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분명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잘못하면 기다렸다가 그 잘못한 것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서 여러분의 핵심 단어를 뽑는 단어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갔다라는 단어. 핵심 단어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그렇게 자기에게 사명을 줄 때 그 사명을 지치지 않냐고 바로 갔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중요한 단어를 보면 그같이 하여. 그같이 하여라는 말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 즉각적 순종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누구의 달란트를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달란트를 주신 그 주인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캐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헌신했어요. 그 결과 주인은 두 착한 종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인의 관심은 돈을 얼마나 남겼느냐. 6억, 12억, 30억을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투자한 만큼 남겼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관심은요, 지금 내 말에 저들이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남겨서 나에게 갖고 왔느냐, 이것은 둘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근본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종들이 내 이야기에, 내가 요구하는 것에, 내가 소망하는 것에 완전히 응답했느냐, 응답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요, 이 땅 살면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인의 뜻에 그릇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삶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그릇되게 살아가고 있다면 좀 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자꾸 훈련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작업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여러분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하심 앞에 응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작업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하는 모든 삶의 원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은 배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종은요, 지금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주인보다 앞섰기 때문에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 앞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훈련 작업은 뭐냐면은 주인이 기다리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기다리라고 한다면 우리 철저하게 기다리는 작업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가고 싶지 않지만은 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주인이 턴하라고 한다면은 계속 나는 고하고 싶지만은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비껴가라고 하면은 비껴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인은 멈춰서라고 하는데 본인은 가고 싶거든요.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봤자 의미 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서라고 하면은 서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하나님 뜻 앞에 응답하는 작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락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을 누리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충성의 또 다른 두 가지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수준을 뛰어넘는 거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두 가지 개념을 더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뭐냐면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주님의 일 앞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0편 10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말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삶입니까? 예배하는 그런 행위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여호와 앞에 응답한다,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린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예배 공동체가 이제 흩어지게 되면은 자기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과 같이 응답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살 때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쌓은 업적이 많은 삶, 그런 인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런 것 모두 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여호와 앞에 아름답게 응답하고 복음 증거를 하고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고 쌓은 업적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삶을 여러분 모두 다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본질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앞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특성들 중 하나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복음 증거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인도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이런 특성의 한 부분을 내가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마음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나에게 갖고 오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지금 종들에게 요구한 것은 뭐예요? 물질을 주었단 말이에요. 달란트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나서 그 종들에게 요구한 것은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를 갖고 오느냐, 이건 주인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일하는 순종을 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지금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생각해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알무로 그렇게 판단해보니까 주인은 내가 얼마를 갖고 오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요, 주님 앞에 충성할 때 내 방식대로 하면은 큰일 나요. 안 됩니다. 누구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주님 원하는 대로 충성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냥 일하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인의 생각과 상관없이 열심을 가질 수 있어요. 성실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더 열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살고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행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은 어떤 때는 존경되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정말로 발에 땀이 나도록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실하게 분주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발에 땀 나도록 그렇게 일해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렇다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애 못한 총각처녀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헛다리 짚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연애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연애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연애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원하는 일을 해줍니다. 원하는 일을 해주면은요, 10명 중에 8명, 9명 다 넘어오게 돼 있어요. 여자가 약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감각에 약하고, 감성에 약하고. 그러니까 연애 잘하는 남성들은 그런 부분을 잘 알아서 대부분 연애 못하는 사람들은 쪽팔려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쪽팔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꽃을 갖고 가서 꽃을 이렇게 주고 그렇습니까?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됐는데 어떻게 저는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연애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생각에 창피하든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돼요? 연애 못하는 사람은 왜 안 돼요? 여러분, 포인트를 찍지 못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여성의 마음만 알아주면 되는데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연애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비족이 달리 제비족 아니에요. 사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사모님이 뿅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삽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도 삽질한다고 이야기하죠. 삽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삽질을 한다,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엄한 데다가 그냥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왜 삽질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삽질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삽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할 일은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아멘?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분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응답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생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파악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이성이나 내 지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불러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알고 이것에 순종하는 충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작은 일을 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 여러분,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작은 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는 30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30억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억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 받은 사람 있겠죠. 그러나 10손가락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원래부터 집안이 부자여가지고 그런 사람은 많이 받겠습니다만은 진짜 인생 살면서 맨 땅에 헤딩하고 맨주먹 붉은 피로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30억 적은 돈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30억이나 되는 돈을 작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말씀이 열쇠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결론부터 말한다면은 주님은 순종의 결과보다 순종의 과정을 즐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순종의 결과보다 순종의 과정을 즐기시는 것. 우리가 한 10억 정도 11조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100억을 벌어가지고 1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도 좋아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돈이지만은 그렇게 10억을 11조를 하면은 할렐루야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만원 11조 하면은 전체 수입이 10만원 밖에 안 돼가지고 만원 11조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까요? 동일하게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10억도 만원도 똑같은 거예요. 다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10억 많겠습니까? 작은 돈이에요. 만원? 그건 정말 작은 돈이죠.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뭘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인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태도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갖고 왔느냐? 이거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에게는 다 작은 것이거든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세요.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10억 그것을 많다, 아이고 대단하다 이렇게 놀라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작은 것이라고 주님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무엇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하면은 태도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당신 앞에 내가 겸허하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삶 가운데 고백하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두레돈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레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할례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거의 두레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돈을 벌 수도 없고 남편도 없어서 자녀하고 살기에 팍팍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은요, 종의 관점에서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관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여러분 이것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결과부터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어야만 한 달란트라도 주인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과정이 잘못됐는데 결과가 좋을 리는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다 작은 일입니다. 가정하여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불법으로 큰 건 올리고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것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행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행위로서 우리가 그 일을 도모하고 그래서 크게 되고 성공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하나님 사람은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요. 아멘? 여러분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 오늘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반응했습니다. 왜 나는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많은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단 말인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50명이 되면은 70명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여러분 제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그 이후로는요, 여러분 한 사람이든 한 가정이든 주님께서 맡기셨다면 순종하는 작업이 제 삶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제가 브로츠와프 교회를 다닐 때 교인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는데 4개월 정도 그 사람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한번 7월달까지 예배 드려보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 나타나면은 그때 그만두십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개월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브로츠와프 교회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많은 사람이라고 해봤자 35명입니다. 한 사람 놓고 했는데 10개월 만에 35명 됐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 기대하지 않냐고 어찌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을 위해서 목회를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한 1000명 정도 되면은 사람들 많다고 여기시겠습니까? 한 10,000명 정도 되면은 큰 목회한다고 여러분 여기시겠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70만 명 목회하는데 70만 명 목회하면은 하나님이 대단하다, 크게 목회하는구나 여기실 것 같습니까? 다 작은 거예요. 아멘. 70만 명 목회하든 10명을 목회하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작은 것입니다. 다 작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가 다른 줄 압니다. 아니요, 하나님 다 작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60억을 목회하잖아요. 60억 목회하다 보니까 70만 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 앞에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하라고 했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서 드리면은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해야지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니까 기회 잡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물론 여러분 기왕 주시려면은 5달란트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비교하면서 왜 난 한 달란트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주권이고 하나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가? 어떤 사람은 부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시작하면서부터 갖추어 놓고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기반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서 괴롭고 힘든 인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 들어서게 되면은 하나님 그거 모두가 다 작은 것을 열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 살아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생 살면서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응답하며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예쁘게 만들어 주셨으면 견적이 조금 나올 것인데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온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불만입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그냥 내가 준 거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렇습니다. 날마다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창조물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명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만큼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가할 때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 오케이. 최선을 다했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은요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 그런 확신이 있는 인생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충성합니다. 그 순종함에 충성이 있는 자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가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큰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십시다. 그러면 큰 것도 주님이 맡기신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만드시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증거했어요. 충성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며 가질 충성의 두 가지 추가된 개념은 뭐예요? 첫째로 충성은 주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은 하나님의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주님 주신 일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삶. 저는 우리 프라하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